할렐루야. 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임재 39번째 안디옥의 기름 부음 네 번째.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안디옥 교회, 왜 닮아야 할까요? 시작하면서 한번 의문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드디어 이제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로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 버가,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뭐의 회복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뭐의 회복일까요? 무너졌던 다윗 장막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졌던 다윗 장막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뭐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장막의 회복이요. 우리가 책에서 봤던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다윗 장막에 대한 개념에 하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다윗 장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되어질 겁니다. 근데 다윗 장막의 회복은 언제부터 회복되어졌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들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앞서 행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을 다윗 장막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 장막의 회복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17절,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진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뭐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 장막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을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기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안디옥에 불러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보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서 이방인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통 유대인들, 그다음에 전통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복음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눈치채셔야 합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이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냐? 1절 이렇게 1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방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나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단이냐 아니면 정통이냐? 그들은 그들을 불러서 조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15장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했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수많은 형제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장 몇 절이죠? 시작하는 게 14절인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도 할 때 변화가 되었어요. 또한 2장 4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또한 4장에서 사도 제사장들도 때로는 이 도에 복종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도 복음에 복종하여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당시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 여전히 회심해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당연하게 정적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로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 교회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그 무리에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만 포함된 것이 아닌 그렇죠? 사회적 레벨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리더라는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네, 바리새파적 사상과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바리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자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많은 은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도 그리고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어도 여전히 뭘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세웠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가늠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것으로 막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예, 그리고 가끔은 뭐 목소리 크고 또 뭐 저요 이러면 또 다 회원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약간 뭐 정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장치를 하기도 합니다. 뭐 몇 년 이상 되면 뭐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긴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늘 같이 생활하는데 저요 그러면 마냥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하는데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했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더 저보다 더 담대하니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 15장이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볼까요? 한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환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네, 믿는 바리새파라 그래서 믿는 바리새파. 근데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걸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도자적 위치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 위치에.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를 주장하죠. 하나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1절하고 같은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같은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이 교회에서 많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드디어 이상한 단어 하나 할게요. 어용 장로들, 어용 지도자. 여기 말하는 장로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어용 지도자들과 변론과 다툼을 벌였어요. 자, 드디어 이제 누가 일어날까요? 7절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7절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해가 편하도록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읽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변론 또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풀어진 사람들과 그냥 복음을 듣고 복음이 풀어지지 않고 옛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앉아있는 장로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차이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차이가 생겼어요. 와우. 그렇죠? 하여간 이걸 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제자들이란 건 이방의 회심한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할 때 너희는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들 지칭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완전히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옛 것을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들은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외식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믿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주장은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게 아니고 옛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아니, 우리도 매지 않는 왜 멍에를 왜 다른 이방인들에게 얹으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여들은 회중들에게 자기 주장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이건 하여간 우리에게는 큰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사람이 일어납니다. 크게는 세 번째 사람이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들이 말을 마침에 누가 일어납니까? 예, 세 번째죠. 첫째는 이제 바이세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 세 번째는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 여기서 시므온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하면서 그는 어떤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항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럼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더베로 갔습니다. 예, 안디옥에도 갔습니다. 버가도 갔습니다. 구브로, 버가,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거꾸로 내려온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 장막의 회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다윗 장막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져요.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시행되어지고 있어요. 이들을 일컬어서 이것을 뭐의 회복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 장막의 회복이다 라고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장막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 장막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가 없어요? 특정한 성전이 없죠. 그냥 텐트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임재를 상징하는 실제 법궤가 있었죠. 그럼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바나바, 사울은 뭐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표적과 이사,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놀라운 말씀이 풀어지고 심령이 회심하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타오르는 교회가 지금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의 회복이다? 다윗 장막의 회복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모여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무너진 다윗 장막의 회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방인들로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린 예배, 그 다음에 그들을 살려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예배들, 우리가 이런 예배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안디옥교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하면 특별히 그 어렵고 힘든 영적 환경 가운데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명의 용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담대하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함을 통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고, 물론 안디옥 교회만 핍박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누구도 핍박이 했을까요? 헤롯도 함께 강력한 그런 핍박을 했던 핍박을 함께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순교하게 되어질까요? 12장에 보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같은 시즌에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연도를 보면 몇 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44년. 그러면 글라우디오가 몇 년 때 일어났다 그랬어요? 황제 네 번째 황제가 41년에서 54년. 그러면 그 중간이죠. 그러니까 저녁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안디옥에도 핍박이 있었고 어디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고. 근데 어디가 더 핍박이 심했을까요? 예루살렘도 있었지만 안디옥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일어나요. 가장 가혹한 핍박을 행한 왕이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핍박이 교마에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에 뭘 하나님의 계획합니까? 그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뭘 보여주기 시작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 복음 들고 가장 어둡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7년 마지막 7년 환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동일하게 안디옥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마지막 또 다른 영광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부흥과 추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안디옥에 부었던 그 기름 부음과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바나바, 또 다른 사울을 하나님은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다,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이걸 하나 따로 다뤄도 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행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그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 그 때문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또한 우리가 실제로 땅에서 엘리야에서 알리야에서 모여지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수많은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또다시 다윗 장막이 안디옥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수많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무엇의 회복이, 이방인들도 허다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첫 발을 옮기는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찍이 다메섹에서 불러서 10여 년 동안 아무것도 그와 교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를 불러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성령이 함께하사 파송받아서 그때부터 담아내는 그 사역과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런 안디옥에 부었던 기름 부음과 은혜가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드디어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통하여서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게 할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또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가지고 올로 들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걸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으로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잃어버렸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다윗 장막이 회복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이제는 없던 것을 회복시키지만 이제는 먼저 다윗 장막에 회복된 걸,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나아가서 무너졌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풀어놓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 다 영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또다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쓰시고 파송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다윗 장막이 전역에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